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 다윗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거짓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난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짓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자로 찾아와서 세상의 정의 또는 선한 인격자의 위장된 모습, 그리고 화려한 외모, 그리고 풍성한 물질,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거짓 그리스도에게로 돌리게 하는 미혹의 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그리스도를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 압살롬을 따르는 모습이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앞에서 왜 다윗이 도망을 하는가? 어떻게 하다가 다윗의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진단과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도망가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원리를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도망가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 하늘의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나 도망가자.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맞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우리는 지난주에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헤브론으로 내려갔던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지킨다는 명목이었지만 그의 중심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가서 사람을 모으고 자기 세력을 모으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이 다 생략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헤브론에서 반역을 준비해 왔던 압살롬이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나라의 여론이 이 거짓 그리스도에게로, 압살롬에게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일어나 도망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반역이 일어났을 때 왕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해결책일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윗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다윗에게는 여전히 군대 장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압살롬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용맹한 군사였던 다윗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겁이 나서 도망가는 것일까? 왜 얼마든지 맞서 싸울 수 있는데 이렇게 도망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까?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를 듣자마자 일어나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많은 싸움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뭔가 힘이 없을 때에 도망을 가요. 그죠? 싸움을 하나마나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에 우리는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힘을 전혀 겨루어 보지도 않고, 그리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싸움을 내려놓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길이요,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을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요, 얼마든지 힘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셨지만 그들에게 기꺼이 끌려가셨고 아무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왜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짐을 지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도망가냐고요? 자, 우리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압살롬이 아니에요. 압살롬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에 자기 백성들이 결국 칼에 의하여 희생을 당할 것을 염려했던 거예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백성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구약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 교회와 성도들이 피를 흘리는 것,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는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모습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에게 판결을 요구했을 때 솔로몬이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으로 나눠서 두 엄마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진짜 엄마는요, 지는 거예요. 진짜 엄마는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오늘 다윗이 얼마든지 싸우면서 압살롬과 치열한 전쟁을 할 수가 있었지만 백성들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윗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자기의 왕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생명과 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압살롬은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지는 것을 싫어하죠. 우리는 늘 내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만히 보면 서로를 대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천사 같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다 제가 진짜 천사 같잖아요, 그죠? 아유, 이게 녹음돼 가지고 녹화돼 갖고 다 나가는데, 근데 우리 집에서 우리 아내 얘기하면 혼나.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다. 우리 애들하고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아이들이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다 이러잖아요. 제 목소리가 좀 커요. 클 뿐이지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아빠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하니? 화 안 내도 다 알아듣는다 이거예요. 저는 나 화내는 거 아니야? 왜 새 여자가 동의를 구해요? 아빠가 화낸 거 맞지? 제가 화를 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서로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서로의 성격 유형이 달라요. 이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움직였는데 그게 내가 느낄 적에는 싸움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그러한 의도하지 않았던 이러한 싸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짓 그리스도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서로가 의도하지 않았던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그러한 모습들로 등장하게 될 때 다윗의 길은요, 지는 자의 편으로, 물러서는 자의 편으로 그렇게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생명을 위하여 지는 자의 편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란노 공동체로 함께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공동체원으로 살아갈 때 함께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고 있어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안 맞아요. 힘들어요. 뭔가 늘 볼 때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생명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방법이 아닌 당신이 지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다윗도 압살롬과의 싸움 속에서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를 내려놓고 지는 자의 편을 선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는 자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압살롬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참 그리스도 다윗의 모습처럼 지는 자의 편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모두가 다 교회에서 왕이 되려고 하고 교회에서 모든 헤게모니 주권을 다 가지면서 거기에서 소외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했을 때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왜 교회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질 게 아니라 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권리들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지는 자의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이 남겨놓은 것.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장면을 보게 돼요. 자,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군 영명을 왕에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윗은 후궁 10명을 남겨놓았을까? 여러분, 왕궁을 지키려면 뭔가 그 왕궁을 지킬 만한 힘이 있는 자들을 남겨놓아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핏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잖아요. 그 선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10명의 후궁을 남겨놓은 게 아니냐. 우리 12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결국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놓음으로 인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그런 일이 있으라고 10명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이 후궁 10명을 남겨놓은 데는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의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다윗은 법궤와 제사장을 남겨놓는 거예요.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법궤를 그렇게 메고 그리고 다윗을 따라가기 위하여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우리는 법궤 이야기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법궤를 메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지없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법궤는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는 이 전쟁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홈리와 비느하스의 어떤 면이 잘못되었는가? 법궤,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속에서 바라보아야 되는데 자기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 성공을 위하여 법궤를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법궤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스스로 다윗의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려면 왕 본인은 물론 궁대장관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독과 아비아달 모두가 다 다윗 편에 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신이 비록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는 입장이지만 제사장이 자신과 함께하고 더군다나 법궤가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은 다윗이야,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에게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신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법궤를 끌고 피난길을 함께 가는 그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을 자기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자신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을 가는 신세이지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 도망간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그때 내가 주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은요, 철저히 그 믿음을 우리가 나의 성공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보내실 때도 있고 다시 우리를 왕의 자리로 세워주실 때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양으로 끌고 가시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옳고 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법궤와 제사장을 내려놓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후궁 10명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궁 10명이 어떻게 그 왕궁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뭔가 어디 장애 보러 갔다 올 때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아이들더러 집 잘 보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다녀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후궁이라고 나왔죠. 우리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윗의 신부들인 거예요. 보세요. 압살롬이 이곳을 딱 들어와 보니까 자기 앞에 다윗의 신부들이 딱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압살롬은 깨달아야 돼. 이 왕궁의 주인은 다윗이구나. 다윗의 신부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이 왕궁의 주인은 다윗이구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이 왕궁의 주인이구나. 다윗의 신부들은요, 그 존재가 다윗의 주인됨을, 다윗의 왕됨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부들이 압살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압살롬의 행적을 보면은 다윗의 신부를 강제로 동침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부로 만들어버려요.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에요. 세상의 힘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오면서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며 너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아니야, 너의 주인은 나야. 물질이, 세상의 힘이 너의 신랑이라고 우리를 강제로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그리고 그 거짓 그리스도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는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의 위협 앞에서도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늘 우리의 신앙으로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상의 압살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쳐들어오지만 그들 앞에서 나의 신랑은 예수요, 나의 신랑은 다윗이요, 내 인생의 주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부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압살롬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법궤와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힘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이시구나. 아마 이것을 위하여 다윗이 남겨놓았을 거예요. 하지만 거짓 그리스도인 압살롬은요, 이러한 다윗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다윗의 신부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이 왕궁의 주인은 다윗이요 그리스도임을 알고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는 오히려 다윗의 신부들을 억지로 동침하면서 자신이 왕이요 신랑이요 그리고 최고의 힘을 가진 자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라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남겨놓으셨을 때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한 신부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요, 가드 사람 이때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가는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드 사람 이때와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원래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언제 다윗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다윗이 다시 유다로 올라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다윗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었을 적에는 다윗도 이들의 도움이 감사했을 거고, 그리고 얼마든지 이들을 돌보아주고 이들의 일을 열어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윗은 도망을 가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도망가는 길을 끝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원래 블레셋 사람이잖아. 지금 나를 따라오면 너에게 어려움만 있으니까 너의 고향 블레셋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때의 고백이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살아도 누구도 이때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만큼 다윗과 함께 했으면 됐어요. 근데 이때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사나 죽으나 종도 주와 함께 있겠나이다.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피난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가 계신 곳에 저도 그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줄을 잘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강한 자에게, 힘이 있는 자에게 줄을 설 것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진리예요. 세상의 이치로 보면 이때는요, 압살롬의 편에 서야 옳아요. 도망가는 다윗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탐욕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마음껏 이루고 살고 싶으면 거짓 그리스도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돼요. 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땅을 내려놓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그리고 도망가는 길.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보 같은 그러한 길이에요. 이게 지금 이때와 그리고 이때와 함께한 이 이방 사람 600명이 선택한 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택된 백성과 아무 상관이 없던 이방인이 다윗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다윗이 피난 가는 그 길에도 내가 주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고 가시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알아요.
나오미가 모압에 가가지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돌아오는데 끝까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따라붙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필요한 남편을 낳아줄 수가 없어. 나도 과부야. 자식까지 다 죽었어. 너는 모압 땅에 남아서 재혼을 하고 너의 행복을 찾아 떠나가. 이게 나오미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룻은요, 그때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룻의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때가요, 철저하게 다윗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 피난길을 떠나가는 이 모습. 오늘 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의 선택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의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저는 제 안에 어제도 비전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목회의 여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거룩한 목회자로, 또 거룩한 목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목회자의 세계에도 죄송하지만 줄을 잘 서야 되는가? 세상에 힘을 가진 자의 편에 서야 되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유혹으로 다가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뭔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그럴듯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뭔가 폼이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마음들도 있고, 저 역시 그러한 욕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다윗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압살롬의 길, 거짓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두란노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왕국의 모습, 압살롬 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아보아야 돼. 저 역시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철저히 복음만을 붙잡고, 그리고 그 길이 세상에서 지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무 힘이 없는 후궁 10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은 이때와 600명의 사람들, 마치 쓸모없는 이방인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으로 세워질 때, 다시 다윗이 돌아와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같은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함께 선택하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